예,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도입 영상 음악으로 본 거는 다섯 선생님이 사셨을 20세기 초를 그려봤습니다. 20세기 초 아직 뭐 근대화가 되기 전에 전근대화, 근대화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 시대 상황 그거를 보여드렸죠. 그리고 배경음악으로는 김수철의 숙명. 그렇죠. 우리는 숙명처럼 20세기를 맞았어요. 우리 의지대로 된 건 하나도 없이 일본이 주도하는 대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의 근대화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식인들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석 유영호 선생님이시죠. 다석 유영호 선생님은 1890년에 태어나셔서 20세기 초에 이제 20세 약관의 나이로 시작해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전부 보시고 80년대에 돌아가셨죠. 예, 오늘은 다소 선생님이 그렇게 사신 삶이 저는 전부 이제 생명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선생님 관련해서 제가 생명 사상을 강조하면서 이 생명 사상에 대해서 여러 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얘기 많이 한 거지만 이제 현대 생명이기와 영성, 그래서 영성의 차원을 특히 다소 선생님이 우리가 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얼로서의 나를 강조하는 그런 영성의 강조가 시대적인 정신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소 선생님은 생명에 대해서 일찍이 청년 때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글을 남긴 걸 보면은 후반 다소 선생님 후반부에 주장하는 것들이 여기에 씨앗으로 배태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 선생님의 생명을 저는 이제 생명의 젓가락이라고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래서 생은 덧없고 덧없는 삶이고 명은 비상한 우딜입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차원을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생명의 차원에서는 삶은 사르는 거다. 그래서 몸 생명의 몸살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한 우딜림의 차원에서 생명은 이제 바탈을 태우는 거다. 나의 바탈을 태우는 거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없이 계신 하느님, 없이 살아야 하는 인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텍스트를 보면 제가 텍스트에 우측에 조그만 글씨로 적어놓은 거를 다소 선생님이 우리한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거저 내주시며 없이 계신 같이 너희도 가진 것을 나누며 없이 살라. 이것이 다소 선생님의 신관과 연결된 살림살이의 정신이 아니겠나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다소 선생님을 그 사상으로 만나면서 다소 선생님하고 관계를 맺어온 몇 가지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면 생명사건, 생명사상을 관심 있게 하면서 다소 선생님하고 가까워졌던 사건.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아시죠? 우리 김모 선생님. 김모 선생님 1919년 태어나서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모 선생님이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기 때문에 이 100세는 사시나 보다 하고서는 꽤 기대를 했는데 하여간 100세 남기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자들 중에 100세 남기는 사람을 잘 주목해 봅니다. 서양에서는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백세를 남긴 사람이 하이데거의 제자인 가다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머가 102살까지 사셨습니다. 102세. 그래서 제가 아는 서양 철학자로서는, 그 유명한 철학자로서는 그분이 바로 백세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국내에 계신 사람 중에서는 이 선생님도 꽤 오래 사셨는데, 그래서 기대를 해봤는데 안 됐고, 그 다음에 안호상 선생님께서 꽤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90몇 세 때 한국 철학회에서 살아계실 때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찾아뵙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몇 년만 건강하게 사시면은 100세 채우시겠다 했는데 100세를 못 채우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100세 채우신 분이 있죠. 우리 김영석 선생님, 연세대 김영석 선생님이 100세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분이 바쁘십니다. 100세인데도 앞으로 100세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해서 이제 강연도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년을 살다 보니,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그 책입니다. 그 책이 그 양반이 자기가 100년을 살다 보니 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책을 냈습니다. 예, 제가 김웅호 선생님을 만나뵌 건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생명과 더불어 철학하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생명과 더불어 철학하기라는 책을 우리사상연구소에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다양한 생명에 관한 사상들을 같이 토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그 글을 모은 거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례를 보면은 생명 사상에서 생명 철학 에러 일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생명 해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니체의 생명 사상, 그 다음에 베르그송의 생명 사상, 그 다음에 항한스 요나스의 생명 사상, 그 다음에 장외익 선생님이 현대 과학의 생명 사상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종교 전통 속에서의 생명의 숨결이라고 해서 2부에서는 무교의 생명 사상, 불교의 생명 사상, 동학에 나타난 생명 사상, 그 다음에 고전 속에서의 생명의 실마리에서 3부에서는 주역의 생명사상, 노장의 생명사상, 그 다음에 정제뒤의 양제생리설, 그 다음에 김호 선생님께서 다성유형무의 생명사상, 그 다음에 다성유형무의 우주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의 발표를, 토론과 발표를 거친 그 얘기들을 나중에 글로 모아서 이 책을 2000년에 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호 선생님을 이제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호 선생님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포럼도 같이 오고 그랬는데, 제가 아마 다석 선생님에 대해서 최초로 발표한 건 아마 1999년인가 98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태양을 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김호 선생님께서는 어디 무슨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발표하는 여기서 발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못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발표문을 김무 선생님이 받아보시고서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제 강연 원고를 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이게 이제 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거실에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여기 이기상 박사라고 써있듯이 2000년 부활절에 현재 김웅호 해서 저한테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섯 선생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그렇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호 선생님하고는 그 뒤는 이제 자주 만나 뵙고, 김호 선생님, 저 뒤에 김호 선생님 다석 일지 공부도 있죠. 예, 거기에 제가 저 책을 펴내는 쪽에 편집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하고는 그런 인연이 있었고, 김웅 선생님하고는요. 그래서 김웅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생명사상, 다섯의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2003년도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동서양의 성스러움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5차례인가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이데거하고 두 사람의 영성에 관련된 거. 를 발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산학교 창립 105주년 2005년에 했습니다. 기념으로 유영무 선생과 함석훈 선생의 생명사상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이 발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오산학교 졸업생들이 모였는데 프레스센터를 그야말로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다석 선생님도 오산학교 교장으로 지내셨고, 그 다음에 함석훈 선생님은 다석 선생님이 오산학교 계실 때 제자로 공부했다가 나중에 교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오산학교는 이 두 선생님은 그야말로 자기네 국보급 존재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선생님을 배출한 학교가, 거기에 또 선생으로 있었던 그런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창립기념회 모일 때는 다들 같이 모이나 봅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시작하는데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아주 남다른 겁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예전 자기네 그야말로 초대 졸업생부터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그런 민족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함석훈 선생님, 저는 이제 유영무 선생님의 생명사상을 발표한 거.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원고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게 지금 이 원고가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고요. 다섯 선생님은 저는 그래서 평생 다섯 선생님을 평생의 화두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곧 그의 생명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주장한 그 사상 그대로 산 사람, 그런 사람이 다섯 선생님이고, 그런 사람, 그런 사상가는 인류를 통틀어 놓고 볼 적에도 많지 않아요.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 정도가 그렇죠. 자기가 주장한 대로 나중에는 그 그리스의 법이 제대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스의 법이 자기를 사형을 선고했을 때 제자들은 도망가라고 하고 그렇지만 남아서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 그대로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산 대로 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많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다섯 선생님은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생명사상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섯 생명사상의 독특함은 바로 영성적인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지금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자신이 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얼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얼을 이제 한얼이라고도 그러고 성령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은 사물과 인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이 계시다. 그래서 없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독특하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거룩하다라고. 바로 이렇게 동아시아하고 한국에서는 없이 있음을 더 중시한 거, 그것을 이제 다섯 선생님은 제대로 보셨고, 그거를 이제 빈탕한데라는 독특한 표현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제 하늘 천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의 관계 맺음을 회복해야지 21세기 인류의 희망이었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하이데거를 공부하면서, 하이데거도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은 기독교의 신이 아니라 인류가 가져온 그런 신적인 차원, 영성적인 차원, 성스러움의 차원인데 그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는 유럽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이 허무주의로 현대를 짓누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없는 것을 너무 없는 것으로 치워가지고 없는 것과의 관계 맺는 법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성스러움의 차원을 되살려 놔야만 그래야지 신이 돌아온다라고 그런 거. 새로운 신의 도래. 그거를 하이데거가 주장을 했고 서양에서도 좀 많은 하이데거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섯 선생님이 저는 그래서 이제 다섯 선생님이 바로 하이데거가 얘기한 얘기를 끝낸 그 시점에서 이제 하이데거를 이어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은 바로 성스러움, 하느님 자체를 성스러움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현대의 이러한 생명위기에 거룩함, 성스러움을 되찾아야 하는 그런 다섯 선생님의 화두가 오늘날 먹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다섯 선생님한테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다섯 선생님은 한 시대를 50년 이상은 앞서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양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50년 전에 다섯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야 이제 김웅 선생님을 통해서 다섯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이제 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다섯 선생님께서 종로 YMCA에서 영경반, 성경반을 하고 계셨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구기동에서 걸어서 거기까지 오셔서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딱 그 강의를 하는데 하루는 오셨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몇 사람이 참석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문 선생님하고 함석훈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앞으로는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한 사람은 꼭 여기 참석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섯 선생님이 관중이 하나든 둘이든 상관없이 그 양반은 그냥 열변을 토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 양반은 두세 시간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시는데 물을 안 마신대요. 그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길을 잘 쌓으신 거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는 글쎄 없나 본데 그 현암사에서 나온 다섯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 뒤에는 안 보이네요. 아마 이쪽에다가 모셨나 본데. 예.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가 나왔지만 다섯 선생님이 하루는 내년 며칠 날 내가 죽는다라고 자기 사망일까지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다섯 선생님 지금 이분이 강의하고 그런 것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속기사를 불러가지고 다섯 선생님 강의를 속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속기한 거 1년치인지 약간 반년치인지 속기한 거를 그 다섯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낸 게 현암사에서 나온 다섯 강의예요. 그게 1년치인지 한 학기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몇 쪽이냐면은 거의 1000쪽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로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데거 얘기하지만 하이데거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강의를 하고 그 강의록을 전집으로 낸 게 100권이 넘어요. 근데 하이데거는 매 학기 강의를 할 때 강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독일에서 강의는 독일어로 vorlesung이라고 그래요. vorlesung. vorlesung은 뭐냐면은 앞에서 읽다예요. 읽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해온 거를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래서 하이데거 강의를 제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속기 오느냐고 거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미 텍스트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속기 온 거, 거기 부원 설명한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전집을 냈는데 그게 이제 100몇 권이에요. 근데 하이데거는 그냥 매 학기 그렇게 한 권씩 냈던 거예요. 그런데 다섯 선생이 바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글쎄 반 학기인지 한 학기인지 1년인지는 되는데 그게 완전히 1000페이지, 1000쪽짜리 한 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연경반을 30몇 년을 하셨으니까 그걸 제대로 정리했으면은 서양의 어느 학자 못지않은 그런 대단한 강의력이 나오는데 다섯 선생님은 적는 것마저도 섞여오는 것마저도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몇 년 뒤에는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그래야죠. 그나마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몇 가지 남은 게 남은 걸 정리한 게 5강이라고 현암사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 다섯 선생님께서 저 광주에 있는 어디죠? 지금 예, 동광원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셨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기기가 발달해가지고 녹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거를 보관을 했다가 녹음한 거를 풀어서 한 5, 6년 전에 우리 박영호 선생님께서 낸 게 5개 마지막 강의. 그래서 이제 5강의. 그분은 그래서 뒤에다가 CD까지 했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CD로 구워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다섯 선생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제자 몇 사람만이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일 수도 있죠. 예, 어쨌든 다섯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문법에 놓여 있는 그런 고유한 한국적인 영성, 그 영성을 우리말 속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풀어가면서 시로만 적으시면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다섯일지 4권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섯 선생님이 그렇게 일지식으로 보관한 그런 시 3000수가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풀어서 김홍호 선생님이 낸 다섯일지 공부가 이제 7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또 다섯일지 공부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의 다섯일지는 봐서는 도무지 이건 암호풀이 같이 돼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호 선생님이 그걸 이제 쉽게 풀어서 하신 건데 김호 선생님은 이 다섯 선생님의 고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뜻을 살려서 풀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 소통이 되도록은 어려웠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박영호 선생님이 이제 그걸 깨달으시고 이걸 일반인들을 위해서 풀어야겠다 해서 박영호 선생님은 살아계시면서 이미 문화일보에 그 칼럼을 연재하시면서 다섯 선생님 소개하실 때 이제 쉬운 풀이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박영호 선생님이 그동안 쭉 내신 책들은 꽤 쉽습니다. 그래서 다섯 선생님의 이제 영어 사전을 만들고 계신데, 그러니까 다섯 학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강의를 내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5개 개념 사전을 만들자. 근데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쓰셨는지. 그래서 박영호 선생님, 제자인 박영호 선생님 살아계실 때 이걸 완성해야 된다 해서 박영호 선생님한테
예, 그거를 부탁드려서 지금 박용 선생님께서 그것 때문에 무척 건강까지 상해 가시면서 끝을 내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다속산상을 좀 더 일반인들한테 알리고 그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다속 선생님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신관, 그 안에 바탕한 인간과 신과의 관계, 이 속에서 나온 그런 독특한 우리말, 이런 걸 가지고 영성적인 심성을 찾아갔죠. 근데 어쨌든 한국인은 어쨌든 자고로 영성적인 심성이 어느 민족보다 강해요. 깊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해오고 있죠. 그 다음에 통합적인 사회 얼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이 우리의 한민족은 자고로 단군 시대부터 그랬어요. 강대국, 큰 민족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민족의 사상도 알아야 되고 우리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계속 통합적인 사유 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고로 융합, 융화, 혼용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백남준을 비롯해서 현대 예술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비빔밥론이에요. 비빔밥. 우리는 대표적인 밥이 비빔밥인데 비빔밥이 바로 그거다 이거죠. 여러 가지 나물들, 채소들을 다 같이 섞어가지고 거기에 고추장을 얹어서 비벼 먹는 거. 그게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비빔밥처럼 혼합, 통합, 융합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문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BTS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거, 그게 단순한 여행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소위 말하는 문화적인 밈이라고 그러죠. 밈. 그 문화적인 문법 속에 그런 것이 숨겨져 있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이제 통합적인 사유 얼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상생적 문법. 그러니까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말은 모든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잖아요. 독일어는 일단 외국어가 들어오면 그걸 죽여가지고 독일어로 만들어야 돼요. 불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말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말은 우리말로 모든 것을 다 표기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죽이지 않아도 돼요. 살려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영문 표기로 프란치스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러니까 가톨릭은 지금 이제 200년이 넘었잖아요. 가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프란치스코를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그랬냐? 방직어라고 그랬어요. 방직어. 여기 아마 가톨릭 오래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방직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방직어라고 그랬느냐? 그거는 중국 사람이 프란치스코로 표기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어로. 그래서 이것저것 뜻하고 그다음에 발음하고를 합쳐가지고 방직어라고 만든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분도회예요. 분도회. 분도회가 독일어로 베네딕트회잖아요. 베네딕트회. 베네딕트회가 들어왔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중국에서 이거는 베네딕트라고 표기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도를 확산시킨다, 나눠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분도라고 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아직도 분도라고 그러잖아요. 분도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전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독일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국 한자로 만들어가지고 독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도이치 된다고요. 도이치가. 그래서 지금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독일 철학해서는 안 되고 도이치 철학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우리말은 그야말로 지금 주구촌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이 바로 영어하고 필적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영어하고. 영어가 세계적인 공용어가 된 거는 영어는 모든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CR이라고, CR 사상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뭐 영어로 C라고 뭐 번역을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CR이라고 그 표기로 나가서 그 표기에 의미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생적 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로 20세기에 맞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바로 피지배자의 문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정복의 모델이 제1세계가 가지고 있는 정복의 모델이 세상을 휘덮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피지배자의 모델로서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한국인이 일조할 수가 있고 뭔가 앞서갈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한국인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그러한 사람들, 세계적인 문화인들이 있었고 그 문화인들의 지금 후예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BTS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한마디로 이 대단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글자 한자인가, 우리말 글자 한자에 철학 개론 한 권이 들어있고 말 한마디에 영원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한 거. 이렇게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하이데거를 공부했지만 하이데거가 이제 후기에 가면 그래요. 독일 말 속에서 말해오는 존재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다석 선생님은 우리 말에서 말해오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바로 철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그 언어 철학 속에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얘기해오고 있는 그 자연의 소리, 거기서 소리를 내는, 자연이 소리를 낸다 이거, 자연이. 그 소리를 말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말로 잡아야 되는 게. 바로 그 자연의 소리를 말로 잡는 게 누구냐? 그게 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인. 그래서 시인은 바로 민족과 신, 그 가운데에서 중간자, 반신 노릇을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의 소리를 가장 잘 접어내는 언어가 우리말인 거예요, 우리말. 절절절, 쏠쏠쏠, 대굴대굴, 떼굴떼굴, 두글두글. 그냥 모든 소리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게 우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의 소리, 그야말로 하느님의 소리를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게 우리말인 거예요. 다섯 선생님은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리는 다 이제 하느님의 소리고 그게 바로 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다석 선생님의 그 생명사상으로 가서 청년 다석 선생의 생명체험을 보도록 하죠. 예, 이거는 1918년에 청춘에 발표한 글, 오늘이라는 글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1918년이면 다석 선생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예? 28. 예, 28이죠. 28. 그때 청춘이라는 잡지에 오늘은 살게 써서 산가 쉽게 살아야 한다. 그 당시 벌써 완전히 경전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살게 써서 산가 쉽게 살아야 한다. 여기에 산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의미가 다르게 전개되어 가고 있죠. 하루 동안에도 열백세계가 갈릴 수 있고 하루라는 것은 늘 오늘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안다면 오늘에 자족 아니할 수 없고 자활 아니할 수 없다. 만반사물로 인연이 닿는 대로 만나는 사람 열리는 세계에 오직 오늘 신성한 오늘
나의 진유한 생명력을 지성으로 발휘하여 한갓 나를 대하게 된 그들의 생명력과 투합 일치하기를 바란다. 1918년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걸 그렇게 풀이하죠. 오는 감탄사. 늘. 오늘은 바로 늘 그런 하느님의 시간에 바로 우리가 감탄하고 살아야 하는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섯 선생님은 이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하루살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글이 그거입니다. 1923년에 잡지 동명에 기고한 글입니다. 자고세면이라고 하는 글인데 거기에 다섯 선생님이 이제 바로 인생 1만 2천 밤을 자고 세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그날 다섯 선생님이 1만 2천 밤을 세신 거예요. 1만 2천 밤을 사신 거예요. 다섯 선생님이 제가 지난번에는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했는데 다섯 선생님이 1890년 3월 13일 태어나셨죠? 이날이 바로 또 함석헌 선생님의 생일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3월 13일. 그래서 3월 13일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1년 2월 3일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날로 계산하니까 33,200일입니다. 33,200일. 함석헌 선생님은 생일이 같기 때문에 자기 죽는 날도 다섯 선생님하고 같은 날 죽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셔서 근데 노력이 이루어지진 않고 하루 늦게 돌아가셨다고 그러시죠. 예, 그 정도로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대단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여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하루살이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루, 오늘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생명이니라, 사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참되게 살기 위한 것뿐이니라, 정말 과거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지금 나의 목숨을 잃은 것이라 대답하겠노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 그럼 텍스트를 조금 더 보죠. 여기 PPT에는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았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로 좀 이제 보완을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보시면은 예, 지금 인용한 그 말 뒤를 보면요. 오직 생명이니라, 사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참되게 살기 위한 것뿐이니라, 정말 과거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나의 목숨을 잃은 것이라 대답하겠노라. 과거 1만 2천일 중에 잘한 것이 있었을 것 같으면 지금 나에게 귀한 내용이 되었을 것이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만큼 지금 나의 내용이 빈곤하고 결함이 있었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석은 자신의 오늘의 삶이 우주적 생명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만의 멀고 가까운 인연을 따라서 하나의 결과 또는 천만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적을 개인 한 사람이 이룬 것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죄가가 어떤 한 사람만의 행위라고 라면 할 수도 없다라고 보셨던 것이죠. 예, 그 다음 달라고 그러면요. 그리하여 지금의 나는 천고 만유를 인연한 업과며 동시에 억조 후생의 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 있기 위해서 천고 만유의 인연의 업과가 바로 지금의 나다 이것이요. 그리고 내가 또 억조 후생의 일인이 되는 것이니
그거를 살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찌 그이가 깊지 아니하면 책임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묻고죠. 지금의 내 한 몸이 존재하기 위하여 70년 전에 반드시 4대 조부모 될 인물의 생활에 분투하였을 것 같이 50대 전이나 100대 전에는 그야말로 무량수의 사람들이 인을 닦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한 가치를 볼 때 무량수가 곧 하나의 수요, 하나의 수가 곧 무량수인 것을 증험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의 무량수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내가 무량수한테 영향을 미쳐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용한 그 글에서도 다소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누군가가 자기의 글을 읽으면서 또 나와 관계를 맺게 될 거다라고. 바로 그렇게 이제 글 속에서 뜻으로서의 나가 만난다는 거죠. 다섯 선생님의 뜻의 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글을 읽으면서 다섯 선생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섯 선생님의 뜻나하고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은 사람이 죽어도 그 뜻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를 다시 만날 수 있듯이 그것은 공자의 뜻나하고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 되는 거죠. 뜻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생명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이제 그거죠. 우리가 의식주를 고려해 볼 때에 그야말로 억만무수의 생물, 무생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의 나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소 선생님은 벌써 이미 우리의 삶이 이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물망 속에서의 그물코다 이거죠. 그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달라 보면 이렇게 생명의 신비로움에 이제 다소 선생님 매료되셨는데 네 생명을 보라. 현실에 있어서 오히려 신비하고 목전에 가장 영광된 것은 오직 생명뿐이니라. 하루아침에 깨어서 생명을 보니는 모든 것이 없어도 오히려 자중자락할 것이요. 모든 세상 것이 오직 이 생명을 거룩하게 이루게 하도록 쓰게 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보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1918년, 1923년 이때 다소 선생님이 자기의 후반에 자기가 생명에 대해서 할 이야기 그 단초를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청년 다석은 생명의 신비를 몸과 얼로 느꼈습니다. 몸으로서의 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생물, 무생물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바로 지금의 나가 우주적 생명 사건의 첨단 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나중에 나오고 있지만 이제 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나는 이어 나에게까지 이어져 온 우주의 생명줄을 계속 잇기 위해 생명 사건을 지펴나가는 땔감이 되어야 할 사명을 타고났음을 이미 깨달은 거죠. 나의 생명에서 오늘을 살게 써서 생애의 대명을 이루라는 하늘의 뜻, 우딜름, 천명을 읽어낼 수 있을 때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바탈,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이미 이때 체험을 하신 거죠. 이러한 다섯의 생명 체험은 그의 훗날의 삶에 이끄는 이제 길잡이가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말 생명의 형이상학적 이제 차원, 이제 다석 선생님의 생명의 젓가락, 더덜만 선생 비상호 의딜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이 동아시아권 한자를 쓰는 건에서는 다 생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렇잖아요. 동아시아 대표적 기구로 이제 한중일은 똑같은 걸 쓰니까 그럼 생명의 의미가 같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김지아 시인이 이제 옥살이를 많이 하면서 옥중에서
깨달은 게 바로 이 교도소 창틀에 떨어진 민들레 씨앗이 이게 터가지고 생명이 싹 트는 거 보고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 사상을 펼쳐야겠구나 하고 이제 감옥 속에서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온통 생명 얘기들이에요. 뭐냐? 생명보험이요. 온통 광고판에 생명보험, 삼성생명, 여기는 옆에는 뭐였죠? 대한생명. 그 당시 생명보험이 그렇게 유행했어요. 보험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면서. 근데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거는 중국에는 생명보험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느냐? 인수보험이에요, 인수보험. 사람의 수명이죠, 인수.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쓰는 생명하고 중국 사람이 쓰는 생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중국 사람은 인간의 수명이 생명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생명. 그러면은 일본은 어떠냐? 일본 생명. 여기 일본어 아시는 분 있잖아요. 일본어 어때요? 일본은 뜻으로 읽잖아요, 뜻을. 그걸 생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뜻으로 읽잖아요. 일본인 생명이라고 쓰고 읽는 뜻은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 목의 숨이란 말이에요, 목의 숨.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이라고 쓰지만 그 생명에서 영성적인 차원을 읽은 민족은 한민족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한중인의 한자로 쓰는 문화권이지만 우리가 맺는 땅과 하늘과의 관계는 그 사람들이 맺는 땅과 하늘과의 관계는 달랐다 이거죠. 그래서 다서 선생님이 바로 이제 생명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놀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양 말에서도 형이상학적인 차원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양 말에 그리스 말에 조에는 동물적인 생명력이라고 했죠. 비오스는 한 개체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의 이제 낮생명의 차원을 이제 비오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푸시케, 생명혼이라고 해가지고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집이 영성적인 차원을 찾아다면 푸시케죠, 푸시케. 근데 푸시케가 된 게 이제 사이콜로지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의 차원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심리로 보면은 어뢰 차원이 아닌 심리로 보면은 그건 더 이상 영성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어요. 켄 윌버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통합심리학이에요. 통합심리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이콜로지를 심리만 다루면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심리만 다루면. 거기는 심리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푸시케가 영혼이었듯이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그래서 켄 윌버는 바로 그런 이 사이콜로지의 영적인 차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거 저는 이 사람 책을 안 읽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몸나 맘나 뜬나 얼나 이런 인간이 사회 존재라고 이 네 가지 차원에 있다라고 하는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제 강의를 들어서 제 제자이기도 한데 제자이면서 지금은 이제 외대 교수가 됐죠. 그 선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대. 켄 윌버가 그랬대요. 켄 윌버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가지 차원을 얘기를 합니다. 몸, 마음,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영혼.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이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는 이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인류의 시작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서양에서는 그냥 잊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고작의 심리 차원에서만 남았던 건데, 다석 선생님은 진작부터 우리말 속에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줘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생명은 천명, 성명하고 이게 같이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현상은 몸을 살러 하늘의 명을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본래 낱말의 뜻이 살라는 우딜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살라는 그런 하늘의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함석헌 선생님이 이어받고 있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보통 식과 색을 생명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생물학적 차원의 식과 색을 버려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다석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식과 색을 끊어야 한다라고 그거를 강조하셨죠. 그래서 김우건 선생님 얘기로 들어가면, 김우건 선생님께서 그분이 일본 와사대 대학 법대 나오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일본에 유학 가서 와사대 대학에서 법학 전공했으면 한국 들어와서 그쪽에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귀국하셔가지고서는 우리 거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동양 철학, 동양 사상을 공부로 가세요. 그래서 동양 사상 공부하기 위해서 연세대 들어가셔가지고 연세대 정인부 선생님한테 가서 동양 사상을 공부하셨대. 근데 정인부 선생이 이제 어느 정도 가르쳐 주시고서는 이제 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라고, 그래서 김웅 선생이 나오셔가지고 이광수를 찾아갔대요. 이광수를 찾아가지고 내가 한국 사상, 동양 사상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선생님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광수가 지금 한반도에서 동양 사상의 최고 권위자는, 최고 박식하신 분은 다석이 용무 선생이다. 그분을 찾아가봐라. 그래서 김호 선생님, 다석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다석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 강의를 계속 이제 들으시면서 쫓아다니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계속 식색을 끊어라 그러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석 선생님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결혼을 이제 해원으로 해요, 해원. 결혼한 걸 풀어가지고 자기 이제 해원으로 해서 두 부부가 같이 사는긴 사는데, 한 방에서 사는데, 운목은, 아랫목은 부인한테 주고 자기는 운목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원살이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김웅 선생님한테도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웅 선생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서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다석 선생님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석 선생님은 이게 식색을 끊어라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몇 인용문을 한번 보면요.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이 참나가 아니다. 소갈이 참나다. 겉사람, 몸은 흙 한 줌이요. 재 한 줌이다. 그러나 참나인 얼라는 우주와 지구를 통째로 싸고 있는 그런 호연지기의 나다. 그것은 지강지대하여 아무도 헤아릴 수 없고 아무도 견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얼라를 강조했습니다. 소갈, 바탈 얼라. 그러니까 얼 생명으로서 인간의 얼라는 우주 생명인 한얼과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 생명인 얼라로서 손날 때 사람은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천명, 그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얼라서 손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래서 다석 선생님을 흉내를 내서 제가 도장 하나를 사겼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오세영 화백이라는 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의 의미로 도장을 하나 새기려는데 하나 잘 하시는 분을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단한 분을 추천해줘서 그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무상생
비상명.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텍스트에도 있지만 다섯 어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다섯 선생님은 생명인이라고 해서 제가 생명인으로 하나 만든 겁니다. 육체로 사는 생은 무상하지만, 그래서 무상생.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생은 무상하지만 정신으로 사는 명은 비상하다. 비상명. 이것이 다섯어록 백질사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사이몸 이기상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러니까 그 이메일 주소가 세몸입니다. 세몸. 사이몸의 준말이 세몸이죠. 그래서 제가 사이몸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세몸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줄어들면 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1994년에 심장 바이패스 수술 받으면서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세몸이라고 이름을 써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생각을 이런 생명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텍스트에서 건너뛴 거를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죠. 거기서 보면은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그 단락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 삶의 법칙이 잘못되었으니 못되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삶의 법칙을 식색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애착과 남녀에 대한 애착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못된 것이다. 세상은 그것이 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있다. 못된 것을 바로잡자면 밥도 처자도 잊어야 한다. 잊어버려야 한다. 식색으로 사는 것은 음란이요 전란이다. 못된 세상을 바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란 외적인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다. 내적인 너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식색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는 것이다. 본 생명인 어른 한없이 풍족하다. 하느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마르지 않다. 성신의 운동이 말씀이다. 생명의 영원함을 알면 당장 시원해진다. 이렇게 식색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체적인 몸나는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살고 그 다음에 자손을 낳아야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색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요. 다섯은 식색의 물신을 초월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언제나 막을 것을 삼가고 남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후선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정신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말이 멋있죠? 후선 끊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정신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정신 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 썩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 생명 보존에만 넋을 잃지 말고 얼 생명을 찾는 데 정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숨은 목숨인데 이렇게 할딱할딱 숨을 쉬어야 사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숨쉬는 얼 생명이 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코로 숨쉬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 얼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재난은 소용이 없다. 숨 안 쉬면 끊어지는 이 목숨은 가짜 생명이다. 하느님의 성령인 말씀을 숨쉬지 못하면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 하느님이 보내는 성령이 얼라인 참나다. 석가의 법심, 예수의 하느님 아들은 같은 얼라인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 몸 생명은 가짜 생명이다. 참 생명은 얼 생명이다. 가짜 생명인 몸 생명은 죽어야 한다. 죽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짜 생명을 연명시키는 데만 궁리하고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의 몸은 벗어버릴 허물이여 옷이다. 사람의 주인은 어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락 아래로 가서요. 상대적 존재란. 상대적 존재란 있어도 없는 것이지만 전체인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직분, 사명이 있어서 존재의 값어치를 얻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상대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 존재는 낫수가 많은 작은 것들로서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존재는 모든 개체를 포괄하는 전체로서 유일 전대의 존재로서 없이 있어 비롯도 마침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대적 존재인 개체는 유시유정이고 절대적 존재인 전체는 무시무정입니다. 그런데 개체인 우리는 전체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개체가 할 일은 전체로 돌아가 전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체의 참 생명은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회복하고 전체로 복귀하는 것이 영원한 삶에 드는 것이요 참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섯 선생님이 이제 몸 생명하고 이제 얼 생명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나의 차원에서는 이 몸을 살라서 하느님의 제단에 바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얼나로 손나야 한다라고 합니다.